네, 반갑습니다. 성경 안에 요나서가 있다는 건 다 아시죠? 몇 장인 줄 아시나요? 4장인가요? 네. 누군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요나서는 4장이 아니라 5장이라고. 근데 그 5장이 쓰여지지 않았을 뿐이지 5장의 내용이 굉장히 궁금해하고 저도 굉장히 궁금해요. 요나서를 지금 금방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사실 10번 설교한 게 아니라 10번 커피 브레이크 소개를 하면서 처음에 시작한 책이 요나서였어요. 멕시코에서 여러 지역에서 지금 커피 브레이크 운동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시작할 수 있는 짧은 책, 재밌고 좀 많은 사람들이 공감대를 많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책이 무엇일까 생각했을 때 요나서와 룻기가 아닐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10번 정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제가 요나서를 아주 이제는 도사가 됐다나 이런 것까지는 아니고요. 사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그 전도사님들, 현지인 전도사님들을 멘토링을 하고 있는데 그 멘토링 하는 과정에서 오늘 아침에 4장을 다루고 왔습니다. 또 새로운 걸 깨달았어요. 요나서 그렇게 많이 했는데 여전히 모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요나서가 만약에 5장이 쓰여졌다고 한다면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답을 모르셔서 대답을 안 하시는 건지, 질문 던진 사람이 답 알겠지 하고 기다리시는 건지. 그렇죠? 제가 오늘 아침에 4장을 공부하면서 4장은 왜 쓰여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3장만 쓰고 끝났으면 정말 퍼펙트한 하나님의 역사의 책이에요. 하나님의 반전의 그런 책이에요. 그런데 왜 4장을 기어코 거기다 또 집어넣음으로 인해서 독자로 하여금 혼동을 일으키는가 하는 것이에요. 4장이 기록이 안 됐더라면 요나는 정말 멋진 사람으로 그냥 끝날 수 있어요. 그런데 4장을 집어넣음으로 인해서 또 한 번 요나가 우리의 구설수에 오릅니다. 커피 브레이크가 재밌는 게 사람들을 막 껌을 씹듯이 질겅질겅 씹을 수가 있어서 재밌는 것 같아요. 특히 요나는 더 그런 것 같아요.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잘난 모습이 별로 안 보여요. 그렇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요나는요,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목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 저는 오늘 제목을 저렇게 한번 줘봤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 채우려다가 제가 이렇게 제목을 준 이유가 있습니다. 요나는요, 어리숙한 사람이 아닙니다. 요나는 굉장히 철두철미하고요, 굉장히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대충대충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 너무 잘 보입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과연 누구일까? 요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과연 어떤 이용 가치가 있지 않았을까? 우리가 흔히 많은 사람들이 뭔가 모자란 듯하면 2% 모자라다고 그렇지 이야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요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 2%를 채우기 위해서 필요한 존재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장부터 4장까지 요나는 그 2%를 채우려고 무조건 무던히도 애를 쓰는데 마지막 4장에 가서는 자기를 철두철미하게 자기를 관리하고 자기를 지키려고 자기를 내세우려고 했던 그 98%를 하나님 앞에 털리고 맙니다. 자기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다음 보겠습니다. 요나는요, 기록 배경을 보면 요나는 지금 이 요나서가 처음 예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그 열왕기하에 보면은 여로보암 2세 때, 그때 이미 이는
예언 활동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때 그는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비록 도덕적으로 비록 영적으로 타락한 나라이긴 하지만 이 나라가 부강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영토 확장이 이루어집니다. 나라가 잘 살게 돼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 사람은 처음으로 책을 쓴 선지자 중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 엘리야와 또 그 엘리사가 있었지만 시간이 지난 이후에 요나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예언을 했는데 그 나라가 잘 살아요. 잘 사는 것 같아요. 그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두 번째로 또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라고 그렇게 메시지가 이제 왔는데 그 메시지가 자기의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나라를 괴롭히고 또 자기의 나라에 큰 덕이 안 되는 해가 되는 이웃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마음에 안 들었죠. 그것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지금 러브 엘몬테라고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수년 동안 해오신다고 하시는데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사실 목사님이 지난주인가요? 지난주에 갑자기 느닷없이 혹시 시간이 되십니까? 그래가지고 웬만하면 제가 안 올 텐데 보니까 시간이 돼요. 그런데 커피 브레이크고 또 요나서라고 하니까 그리고 러브 엘몬테라고 해가지고 가겠습니다 하고서 지금 금방 도착했습니다. 티후아나에서. 제가 요나서를 또 우리가 이 지금 나성한미교회가 이웃 품기 그 활동을 그 행사를 지금 준비하고 또 그동안 수년 동안 해오셨다고 하기에 제가 어떤 메시지를 해야 될까? 또 특히 다른 메시지도 아니고 왜 하필이면 또 요나서일까? 이번에 요나서를 통해서 저 자신에게 어떤 메시지를 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서 그 며칠 동안 지금 지내왔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장을 다루었어요. 4장을 다루면서 제가 발견한 것이 이겁니다. 요나는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너무 완벽해서 탈이었어요. 너무 완벽해서 탈이었어요. 요나서가 그냥 그런 어떤 그 레전드나 이런 것이 아니고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또 하나 증명하는 게 뭐냐면 마카비 3서라고 하는 그 외경이 있는데요. 그 외경에 보니까 요나가 무사히 가족에게 돌아왔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성경 외경에서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보겠습니다. 요나서 기록 목적이 과연 무엇일까요? 왜 기록했을까요? 요나서는 4장에 나오는데요. 저는 그 말에서 발견하게 됐습니다. 요나서는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야 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4장 3절과 8절에 보면은요, 요나가 땡깡을 부립니다. 땡깡을 부려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다 만사가 귀찮은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땡깡을 부린다. 하나님, 내가 정말 사느니 그냥 죽는 게 더 좋습니다. 제발 죽여주십시오. 내 생명을 취하시옵소서. 니느웨 성이 망해야 되는데 그 망하기를 그토록 기다렸는데 안 망하니까 속상한 거죠. 그래서는 땡깡을 부립니다. 네, 하나님이 대꾸를 하십니다. 요나야, 네가 성냄이? 그게 어찌 합당한 일이냐? 내가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왜 내가 그걸 가지고 그렇게 화를 내고 있느냐? 그랬더니 요나가 대꾸도 하지도 않고요, 그냥 성 밖에 나가서 성 좀 높은 지역에서 앉아가지고 자리 잡고, 그리고는 성한테 니느웨 성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거기서 주시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질문을
대꾸도 하지도 않고 무시해버리는 거죠. 그러고 나서는 거기에 이제 자리 잡고 앉았습니다. 앉았는데 해가 점점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또 화가 났어요. 하나님이 박넝쿨을 해가지고 또 그늘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또 그 웜이 와가지고 그 지렁이가 와가지고 그걸 또 물고 다 잎을 다 없애고, 이러다 보니까 해가 뜨거워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너무 해가 뜨거워서 태양빛에 자기가 거의 죽을 지경이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한 번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합니다. 죽여달라 그래요. 하나님이 또 한 번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화를 내느냐고. 여기에서 기록 목적에 나오는데요, 바로 이것입니다. 요나는요, 신앙이 모자라서 하나님의 일을 회피한 것이 아닙니다. 너무 하나님을 잘 알아서, 너무 하나님을 어찌 보면 하나님을 우습게 여겨서 하나님 앞에 심한 땡깡을 놓습니다. 너무 하나님과 관계가 너무나 편했던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격에 진한 그러한 땡깡까지도 부리고 만다는 것이죠. 제 안에 그런 요나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신앙생활이 좀 익숙해지다 보니까 하나님을 내 계획 속에 자꾸 가두어 놓으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내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철도로 하나님이 같이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요나가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는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4장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한국 드라마 재밌죠? 드라마들 보시나요? 안 보세요? 안 보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저는 좀 몇 개를 보고 있거든요. 네. 드라마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왜 재밌을까요? 남의 이야기 하니까 재밌죠. 남의 이야기 하니까 재밌는 거예요. 근데 드라마를 보다 보면 화가 나죠. 막 바둥바둥 막 열이 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그게 이야기가 안 풀리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죠? 요나서 4장을 짧은 이야기인데요, 이 4장의 내용 중에서 정말 우리는 이 나의 인생 드라마를 보게 됩니다. 요나의 남의 이야기를 보니까 재밌어요. 그러니까 요나에 대해서 쉽게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게 내 이야기라고 내가 이제 내가 덤펑 이렇게 뛰어드니까 그때부터 이 이야기가 너무나 힘들어지는 거예요. 내 이야기니까. 내가 자꾸 도망다니니까. 내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거슬리니까. 그러다 보니까 요나서를 가는 곳마다 커피 브레이크 이야기를 하면서도 요나서가 이렇게 재미가 있어요. 그냥 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솔직하게 저는 저의 무너지는 모습들을 요나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제가 어디서 왔고 어떤 삶을 살았고 이런 이야기는 제가 못 나누지만, 요나서를 커피 브레이크를 통해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야기로 만들으셔야 돼요. 남의 이야기 하듯이 하시면 안 돼요. 이건 내 이야기예요. 내 이야기예요. 어쩌면 제가 이게 어떻게 내 이야기가 될까? 난 도망간 적이 없는데. 근데 그러는 중에서도 내가 발걸음으로 도망을 가지 않았지만 생각으로 도망을 갔고요, 마음으로 도망을 갔고요, 여러모로 도망을 많이 다닌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나는 5장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4장을 또 거기다가 삽입을 하면서 5장을 기록했어야 퍼펙트한 자기 이야기가 되는데 4장까지만 기록하고서 내 이야기뿐만 아니라 독자인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라고 거기에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주는 거예요. 거기에 물음표를 던지고 마는 것이에요. 다음은 넘기겠습니다.
전 그래서 요나는 과연 누구일까 좀 생각을 해보면요, 요나는 대단한 신앙인인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확고한 신학이 있었고요, 정말 흔들리지 않는 신학이 있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한테도 하나님 당신은 이런 분이 아니십니까? 라고 오히려 하나님을 가르치는 듯이 그렇게 4장 2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그러고 있어요. 당신은 이런 분이 아니십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요나는 하나님께 따집니다. 그는 대단한 신앙인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대단한 자존감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것, 자기가 선민이라는 것을 1장에서 그리고 3장에서 철저히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요, 요나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의 여러 가지 학교를 다닙니다. 2%를 채우려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자기의 삶의 모자란 부분들을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요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그 나머지 98%가 잘못됐다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1장에는 바다 위에 둥둥 떠다니는 배라고 하는 학교를 만들으시고요, 그리고 2장은 바닷속 깊이 가라앉는 깊이 그 잠수하는 그 물고기를 학교로 또 삼아주시고, 3장에서는 또 자기 혼자만이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그 니누에 성에, 그 니누에라고 하는 그 이방인이 가득한 곳, 그것을 또 학교로 삼아주십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그동안 평소에 아무런 그런 관심도 가지 않았던 그러한 박넝쿨, 그러한 지렁이, 그러한 그냥 여름이면 뜨거운 그 이리저리 그 지나다니는 그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그 뜨거운 그 바람, 그것을 하나님은 학교로 삼아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 나머지 98%가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하나님은 가르쳐 주세요. 우린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우린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 우리는 익숙해져 있는 그런 신앙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틀에 맞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그게서 틀에서 약간만 벗어나면 하나님 이게 아니잖아요. 이게 아닌데요. 버럭 때로는 화도 내고, 버럭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때로는 예배를 빠져가면서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시잖아요. 우린 그러고 말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선교지에서 사역을 하면서요, 이것저것 많이 해봤는데 지난 한 10년 동안 제가 나름대로 제가 결론 내린 것은, 이 멕시코라고 하는 나라는 이런 사역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나름대로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이것저것 다 해봤어요. 세미나도 들어보고, 또 다른 선교사님들은 무슨 사역을 하시는지, 이 동네는 무엇을 하는지, 저 동네는 무엇을 하는지, 여러 가지를 정말 많은 것을 연구도 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보니까 어디든지 사람 사는 곳이 되어나서 마음을 다스리는 그러한 말씀 사역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것을 많이 깨닫게 됐습니다. 멕시코라고 하는 나라는요, 말씀이 머리에서 남아 여기서 맹도입니다. 특히 장로교는요, 150년, 거의 150년, 130년 좀 넘는데 거의 150년 남짓한 그러한 그 역사가 있습니다. 너무나 정통적인, 너무나 정말 그 어떤 그 틀에 갇혀 있는 이런 교회 생활을 하는 그런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요, 마치 마음이 없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합니다. 마음이 없는 것처럼 많은 것을 머리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라는 것을 말로는 잘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 하나님이 인자하시는 분, 하나님이 인내하시는 분,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
등등 많은 좋은 이야기들을 해요. 그런데 정작 교회 생활을 하시는 거 보면, 정말 그들이 가정 생활하는 거 보면요, 정말 그들이 고백하는 하나님과 너무 먼 하나님을 그들은 삶 속에 어떻게 보면 방치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을 방치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나시는 이 엘몬테 이 지역에 있는, 이제 한 2주 후면 이제 많은 분들을 또 뵙고 또 격려하고 기뻐하시고, 때로는 1년 만에 보시는 분들, 때로는 또 종종 보시는 분들 있겠지만, 그런 분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느낌이 있으신가요? 그분들을 향해서. 또 한 번 땡스기빙을 통해서 그분들을 그냥 한 번 만나고 그냥 그 불키지 않은 그러한 그 반가운 인사, 그거 하나 나누고 만족하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저들 안에 정작 무엇이 필요한가, 이 요나서를 통해서 그것을 깨달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요 뒤로 1장, 2장, 3장, 4장 다음 거 한번 보시겠습니까? 1장에서 제가 만난 요나는 이러한 분입니다. 요나는 신앙이 많은데 신앙이 없는 것처럼 삶을 살아요.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앙을 갖고 있으면서 철저한 그러한 종교, 그런 그 문화가 가득한 그러한 그런 공동체 안에서 생활하면서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1장의 요나의 모습이에요. 신앙인이 신앙이 없는 것처럼 생활할 때요, 세상이 힘들어합니다. 요나가 자기 살겠다고 그 배에 숨었을 때 누가 손해를 보는가요? 자기 살겠다고 배에 숨었을 때요, 엄청난 물건들을 저 스페인까지 가져가서 거래해가지고 매매해가지고 이익을 남기려 하고는 그 상인들, 그 사람들이 요나로 인해서 그 물건들을 다 바다에 던집니다. 엄청난 경제적인 손실을 일으킵니다. 요나가 그것을 알았을까요? 자기 혼자 살겠다고 그 배에 숨었을 때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손실과 생명의 위협까지 맞아야 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요나에 대해서 나무라지 않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을 때 우리의 이웃들이 손해볼 수 있는 가능성이 1장에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 뒤에 그 모습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1장 안에서 제가 나름대로 발견한 하나님, 우리가 도망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그것도 다음 보겠습니다. 2장에서는 신앙과 예배의 감격을 잃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부터 도망가고자 하는 경우에 가장 먼저 잃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죠. 근데 저는 이 요나서에 보면요, 참 희한하게도 요나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하면서도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기도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우리가 기도가 힘들 때 언제입니까? 기도가 안 될 때 언제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껄끄러울 때거든요. 근데 요나는 그때 기도를 합니다. 2장에서 기도한다고 그랬고 4장에서도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썩 부드럽지가 않습니다. 기도를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다음 문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와 함께 하십니다. 바다 깊은 곳에, 그곳에서 정말 신음하듯 외치는 듯 그러고 있는 그 요나를 버려두지 않으세요. 그의 기도의 내용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은 그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와 동행하세요. 다음 보겠습니다. 3장에서는 요나가 마지못해 니느웨로 갑니다. 근데 저는 이 3장에서 가장 제가 사역자로서 저를 창피하게 만든 그러한 요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과연 요나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있는가? 3장 1절에 보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러십니다. 내가 너에게 전해주는 말 그대로 가서 전하라고. 그런데 그가 니느웨에 가서 전한 그 말들이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액면 그대로를 전했는가 하는 것이 제 궁금한 점이에요. 덧붙이진 않았을까? 아니면 빼먹진 않았을까? 빼먹었다면 일부러 빼먹진 않았을까? 덧붙였다면 일부러 덧붙이진 않았을까? 니느웨를 향해서 그가 던진 말은요, 이제 40일이 되면 니느웨 성이 망하리라, 이 말뿐이에요. 근데 1장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요나를 부르신 그 목적에는요, 분명히 니느웨에 가가지고 회개를 선포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었어요. 근데 3장에서는 그 말이 없어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도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것이 중요하지만 또 들은 만큼 그대로 전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3장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나성 한미교회가 이곳에 세워지고 이제 정말 오랫동안 이곳의 이웃 주민들을 품어오셨는데 과연 이들을 향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나성 한미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요? 단순히 품으라는 말인가요? 그들을 향한 어떤 특별한 메시지가 있지는 않을까요? 저는 기대하건대 이번 요나서 커피 브레이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메시지를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한테 말하는 것도 있지만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내게 들려주신다면, 그리고 그것을 전하라고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 듣기를 무던히 노력하셔야 될 것입니다. 저는 지난 5년 동안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커피 브레이크를 제 아내와 같이 하면서 10년 전에는 그 내적 치유라고 하는 사역을 저희가 우연치 않게 알게 돼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현지 교회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이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옛날보다는 저희와의 관계가 굉장히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그런데 인간관계만 회복되는 것이 거기서 맞춰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 사역이. 그래서 그것에서 그러면 인간관계를 지나서 무엇을 해야 될까? 그래서 말씀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옛날에 했던 것처럼, 예전에 했던 것처럼 목사님이 앞에서 교재 가지고 말씀은 이렇고 저렇고 이런 교인들은 와가지고 다 필기만 하고 그냥 가는 그러한 그 전통적인 그런 성경 공부가 아니라 서로 마음의 이야기들을 나누기를 시작을 한 것이에요. 그게 커피 브레이크가 너무 좋은 툴이 되어준 것이죠. 이 사람들이 자기의 속에 있는 그 안타까운 마음들, 기쁜 마음들, 무너졌던 마음들, 창피했던 이런 것들을 막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을 했어요. 요나서가 너무 좋은 책이었어요. 자기가 도망 다닌 이야기들, 자기 때문에 누군가가 손해본 이야기들, 자기가 숨어서 그 기도했던 것, 자기가 정말 들은 것 같은데 안전한 것, 그리고 땡깡 부린 이야기들, 내가 아는 것만큼 행하지 못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막 이야기하기 시작하니까 그 사람들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새로운 회개가 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해서 너무나 좋아요.
그리고 3장에서 참 소중한 발견을 저는 하게 됩니다. 과연 니느웨의 회개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러한 성경적인 회개였을까? 우리는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성경적이기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고 그대로 하려고 그렇게 무던히 노력을 하는데, 과연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을 잘 모르는 이 니느웨 사람들이 행한 이 회개는 정말 하나님이 잘했다라고 그렇게 그래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회개였을까? 제가 보기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것은 그때 당시에 모든 지역 사람들이, 모든 민족들이 일반적으로 행하는 그러한 라멘트하는 그런 거예요. 참회하는 그런 거예요. 그런 행위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조차 좋게 여기셨어요. 그것조차. 사도행전 17장 30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아데네에 가가지고 아데네의 그 종교적인 그런 상황들을 봅니다. 아데네 들어갔더니 온갖 우상들이 여기저기 다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너는 참 종교심이 강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상천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참 종교심이 강한 사람들이구나라고 그렇게 칭찬 아닌 칭찬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30절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네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행했던 그러한 모든 것들을 그냥 넘기셨다고, 그냥 그것을 잊어주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3장 마지막에 니느웨가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회개를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을 그냥 잊어주시는 것이죠. 철저한 하나님 중심의 그러한 것이지, 니느웨 사람들이 잘 종교적인 행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를 하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이 요나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성경적으로 하시지 하나님, 왜 또 이렇게 하십니까? 그것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4장으로 들어갑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4장에 넘어가면 요나는 2%를 채우려고 했던 그 자기 관리를 4장에서는 철저하게 이제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그 나머지 98% 자기를 놓치기 시작을 해요. 추한 모습을 막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넋두리라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그동안 애를 썼는데 이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나 이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포기합니다. 나를 죽여주십시오. 오늘 아침에 4장 공부를 현지인 전도사님들이랑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살기 싫으면 자기가 그냥 자살하면 되지 왜 하나님한테 죽여달라고 그게 땡깡을 부렸을까? 그것도 2번씩이나. 화가 막 치밀어 올랐으면 충분히 그럴 수도 있는데 왜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 자꾸 왜 그랬을까? 요나는 이러한 중에도 그 하나님을 놓칠 수 없었던 것이에요. 자기가 망가져가면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못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4장에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요나는 그동안 자기만 살려고 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남들이 죽어가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는 살았는지 몰라도, 배에서 살았고 니느웨에서 살았는지 몰라도 이미 자기의 마음속에는 다른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배 깊은 곳에 들어가서 숨었을 때 배 선원들은 이미 요나에게 죽었습니다.
니느웨 성에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들어갔지만 이미 그의 생각 속에, 그의 메시지 속에서는 니느웨 사람들은 벌써 다 망하고 말았어요. 계속 요나는 혼자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4장에서 요나는 자기가 죽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내가 저들만 힘들게 한 것이 아니고 나 스스로를 놓치고 말았구나. 그것을 발견한 것이에요. 네. 다음 보겠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은 승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요나에게 져주셨어요. 하나님이 충분히 당신의 공의대로, 당신의 그 의대로 손 한 번 들으실 수 있으셨어요. 물고기 안 보내셔도 괜찮았어요. 물고기를 보냈다 하더라도 그냥 3일이 아니라 4일 동안 지냈으면 분명히 그 안에서 요나는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니느웨 성에 갔을 때 하나님이 같이 하지 않으셨다면 요나는 그곳에서 분명히 그들에게 마저 죽을 수도 있었어요. 4장에서 분명히 그 사막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 요나는 죽을 수 있었어요. 물 한 모금 없는 그런 곳에서 충분히 죽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계속 요나에게 져주십니다. 하나님 요나가 필요해서 그러신 것이 아니에요. 요나를 사랑해서요. 져주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과연 요나서는 어떤 이야기를 우리한테 이야기하고 있는가요? 저는 커피 브레이크를 하면서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제가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멀리서 만나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시스까지 먼 해외 선교, 단기 선교를 가서 만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 전도함으로 인해서 내 바로 이웃에 그들에게 내 한 걸음 두 걸음 대들이면서 그러면서 나는 그곳에서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러브 엘몬테가 이러한 프로젝트인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어떤 선물 하나 던져주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웃음 하나를 선사해주는 그러한 프로젝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귀한 프로젝트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세상의 이야기가 다 얽혀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많은 이야기 속에서 내 이야기만 들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야기도 들어야만 하는 것이에요. 요나가 그것을 배우는 것이에요. 1장에서 배 위에 그것이 하나님의 학교로서 그것에서 선원들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어요. 입술로만 믿는 그 신앙, 그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네 신들을 내놓을 정도로 그렇게 저들의 이야기도 우리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구나, 만들어져 가고 있구나, 그 이야기를 듣는 것이에요. 2장에서는 자기의 속 이야기를 듣습니다. 혼자 골방에 있다 보니까, 혼자 깜깜하고 어두컴컴한 그런 곳에 있다 보니까 그제서야 자기의 속 이야기가 들려지는 거예요. 3장에는요, 3장의 니느웨 사람들은요 대단한 각오를 합니다. 그들은 어떤 각오를 합니까? 동물까지도 금식하게 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들 애완동물이 있으시죠? 여러분들 금식하실 때 애완동물한테도 금식 시키십니까? 누더기 옷을 입히고 그들에게도 너도 금식해야 돼 하고 그렇게 하십니까? 왜 안 하십니까? 몰라서? 사랑해서요? 니느웨 사람들은요, 그 많은 동물들이 식용이었든지 아니면 농작물을 그 밭을 갈고 하는 이러한 그 소나 이런 그 가축이었든지 간에 40일 동안 이 동물들을 굶기면요, 그들은
자기의 삶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행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신앙생활은 저렇게 해야 되는 것을, 회개란 저런 것인 것을 요나가 듣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4장에서 미생물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들리지 않는 그 소리, 그 소리가 우리의 이야기를 아름답게 하는 것이에요. 박넝풀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갉아먹는 지렁이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벌레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저 그냥 여름이면 그냥 이리저리 몰려다니는 그 뜨거운 바람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그러나 요나는 4장에서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은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나는 자기의 어리숙한 2%를 채우려고 하나님을 찾고 이리저리 찾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것이 아니고 결국은 철저히 자기를 내려놓는 98%를 내려놓는 그 이야기를, 그 경험을 이 4장의 요나서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그래서 어떠한 자세로서 요나서를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어쩌면 요나까지는 안 될지라도 요나와 비슷한, 비스무리한 그러한 여러분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요나를 여러 번 제 안에서 발견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요나의 이름이 낯선 이름이 아니라 익숙한 이름이었습니다. 남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랬기에 익숙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요나가 이제 내 이야기가 되게 하셔서 낯선 나를 만나는 그러한 귀한 이야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안에 요나가 발견되게 하시고, 내 안에 요나가 하나님 앞에 벌거벗고 나설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발견하고 내려놓는, 그래서 자기로서 채워지는 그러한 요나가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채워지는 그러한 우리 모든 요나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가 준비하는 그러한 프로젝트 안에 하나님, 그러한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